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 7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으며,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부르짖음이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큰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발마적인 고통의 호소에도 짐짓 못 들으신 척 하셨던, 외면하시면서 끝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아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잖아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차라리 바꾸어서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치셨을 때 예수님의 아픔 우리는 그 깊이 묵상하지만 거기에 더욱 하나님의 아픔은 때로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인용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도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어떤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도 외면해야 했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것이 지금 축도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몹시 고통스러웠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이 과정 속에서 한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편으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외마디에도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34절 말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참 사람의 죽음 앞에도 이렇게 비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죽음 앞에 이렇게 비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근데 그 휘장이라는 게 그냥 나풀거리는 우리의 뭐 커튼 정도로가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그러한 그 휘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이 뜻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휘장,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처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데, 도리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찌 보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혹여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여자들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특별히 여자들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면에 뭐예요?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죽여서 그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만 지금 정작 주님 고난당하실 때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용히 섬기기만 했던 이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큰 소리 치면서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리나 권익에 급급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을 하며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나타난 여성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섬기기만 했던 이들 속에서 오늘날 교회는 성장해 왔고 한국교회는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충성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었던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고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숨어있던 사람들 중에 드러난 신앙인이 있어요. 오늘 41절,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당시에 중요한 의회 의원, 공의회 의원이었다 할 수 있어요.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는 평소에는 그렇게 대담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는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행여나 예수님과 연류가 돼서 죽을까 하고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고 장사를 지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 숨어 섬겨야 했던 여성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을 드러내놓고 정말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때로는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면서 구경꾼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숨어있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픔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주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도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소리를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또한 주님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조용히 섬기만 했던 여성들과 드러나지 않던 신앙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겉멋만 들어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직분을 자랑하고 권익을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한 기도, 골방에 기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외치며 살아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